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수님 이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 입구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인데요. 그 문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그 미문이 미천한 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입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엎혀서 왔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오며 가며 그를 봤을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한 입을 꺼내서 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그를 투명인간이나 동상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인데 그런 취급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도 그는 동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존심보다 입에 풀칠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을 얻고 그것으로 그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날 중에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실은 그날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그 두 남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하지만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내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 돈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헐. 그 속으로 실망이 됐습니다. 돈이 없다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로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래 그는 평생 동안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이름이 그 앞에 선포되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슈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 거지를 주목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거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일 후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성경에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쳐다봅니다. 그런데 왜 쳐다본다고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아니 나한테 뭔가 동전 한 입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지는 자기에게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뭔가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대는 동전 한 입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왜냐하면 돈은 현실적으로 그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취업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이 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당시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요, 감히 장애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성전 미문 밖에서, 미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일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매일마다 열심히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의 노력이 그 자신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노력입니까? 그의 열심입니까? 그의 성실함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만날 때에 그가 걷게 되었고 평생의 꿈도 해결받았고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피상적인 문제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애들 공부가 필요하고, 학업이 필요하고, 또 취업이 필요하고,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제 집,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미혼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필요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게 필요하고, 더 어린 데로 나가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리가 기침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침하니까 감기약 기침약 사 먹이면 되겠네 하고 약국에 가서 기침약을 사 먹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지금 기침하는 게 감기 때문인지 알러지 때문인지 결핵 때문인지 폐렴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그 기침하는 이유를 밝히고 근본 문제로 접근해야 기침이 제대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침약만 한 달 내내 먹고 있다면, 석 달 열흘 먹었는데도 기침이 안 나와요. 약을 좀 더 세게 써볼까? 그러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엄마가 아이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안 사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느라고 예수님 없이 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잊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예수님을 잊기도 합니다. 내 고집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밀쳐두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수록요,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제 외웠던 단어 오늘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삶은 더 불안합니다. 걱정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요,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자기 손에 동전 10입이 주어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치료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관심은 그 동전 한 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이 동전 한 입이, 동전 10입이 아니라 다리가 치유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변함없이 동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한 랩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6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4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후속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못 걷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 번역은 지금 성한 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 현대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된 것은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lthy body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가 그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믿었고 이 이름을 붙들었고 이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잘못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제자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인생을 그 이름을 위해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따지자면 이것만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헤아리면 2손가락, 2발가락 다 합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내가 진짜로 그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진짜 그 이름이 내 속에 있다면, 진짜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극할 때 주인공이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까?
네, 엑스트라들, 지나간 사람 1,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올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작해야 이 사람의 이름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남에게 업혀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기어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이 이름표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그 이름표를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그 가슴에 새 이름표를 다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름, 새 이름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그 가슴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이고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슴표에 달린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 같이 주홍글씨라는 이름표를 내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혹시 내 가슴에 내가 잊지 못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그런 이름표를 내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거 하며 살고 싶었는데 현실이, 내 인생이 그렇지 못했네 라는 이름표를 내 가슴에 달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못생겼고, 나는 누구보다 뚱뚱하고, 나는 누구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돈이 없고, 나는 누구만큼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지도 못했고 하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다니십니까? 그러나 그런 이름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다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나아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요,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 다리는 튼튼했고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제 영적인 모습은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무기력감으로, 우울감으로 꽉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가 자존감이 낮아 보이십니까? 아니죠. 제가 열등감에 쩔어 보이십니까? 아니죠. 제가 패배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엎드려져 있던, 널브러져 있던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 이름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간 김인환,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김인환,
저 불쌍한 김인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김인환, 은혜 받은 김인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김인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을 만나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과 저의 소원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에 지지 않게 되었고요, 그 문제들을 떨치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멀끔한 양복을 입고 있고 미국에서 왔다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다 하고 애들은 다 커서 잘 지낸다고 하고 목사님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요 매일매일 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떼어놔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희진이는 제 딸입니다. 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전화가 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낮에 전화가 오면 더 걱정입니다. 거기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새벽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가 띠리링 울릴 때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내 아이를 맡긴다고 하는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어야 너희가 일어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필요들입니까? 내가 걷지 못하고 있다는 그 힘없는 발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내게 지금 동전 한 입이 더 필요한데 하는 그 인생의 필요 때문에 내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에 내 인생을 걸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예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없음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